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이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시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신학자인 폴 틸리는 종교는 문화의 내용이며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처럼 인간의 역사에서 이 종교는 사회와 문화에 언제나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근대 이후 종교는 더 이상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개인의 종교적인 부분으로 축소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세상적인 문화가 종교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가치와 문화가 우리 생활에 더 우선시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의 문화와 가치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함께 살기 때문에 인간의 사회나 문화 현상 모두를 부정하며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행동은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늘 세상과 소통하며 오히려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제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 당시 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사람이 만든 전통의 명목 하에 위선적인 행동을 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명이 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시각으로는 이런 행동은 위생적인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이 문제는 단지 위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던 이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정결례법에 따라 손을 씻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에게 뭔가 이 트집을 잡을 것이 없을까 기회를 엿보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른바 말하는 이제 건수를 잡은 거죠. 이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공격적으로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매우 기뻐했을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오히려 이렇게 당당하게 답변하십니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하게 예언하였다. 기록되어 있기를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바로 오늘 구약 봉독문인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한 가지 예를 이렇게 드시죠. 너희는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리는구나.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를 잘 공경하라고 했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을 것이 고르반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잘 공경하라는 계명은 성도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10계명 중 제4계명에 해당됩니다. 물론 저희 루터 교회의 10계명의 분류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 10계명의 제4계명에 따라 부모님을 반드시 공경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부모님께 드릴 마땅할 예물을 고르반이라는 명목하에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고르반이란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정한 일종의 예물을 가리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자신의 물건이나 재물을 이 고르반이라고 결정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만 예물로 바쳐야만 했던 겁니다. 이렇듯 고르반이라는 제도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고르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오히려 어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부연 설명드리면 어떤 자녀가 부모님을 잘 모시기 위해 부모님께 생활비로 100만 원을 드려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어떤 자녀가 이 부모님에게 드려야 할 이 100만 원을 좀 드리기 싫다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100만 원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이 100만 원이 글쎄 하나님께 드릴 고르반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부모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정말로 바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즉 부모 경경이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고르반이라는 사람의 제도, 사람이 만든 전통으로 핑계를 대면서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즉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핑계거리로 교묘하게 탈바꿈시켜 사용했던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열정을 나타내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재정적 이익과 안정을 챙기는 위선적인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바로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이미 예언을 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위선은 사람의 마음에 악한 생각에서 나오며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방금 지적했던 씻지 않는 손으로 먹은 음식이 아닌 이런 악한 생각이라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이중성을 날카롭게 지적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날카롭게 지적하신 이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아도 되는 핑계거리로 사용하는 행동이 과연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종교적인 위선이었을까? 안타깝지만 현대에도 이런 전통을 가장한 종교적인 위선은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만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시대 때에도 하나님의 계명으로 위장하고 사람들이 만든 전통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포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회, 종교, 지도층이었던 것처럼 현대에도 이것이 바로 교회 내 전통입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데 이 한몫을 단단히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 같은 목회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한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나 교단의 신학을 대표하는 신학대학에는 늘 자리를 두고 목사들끼리 파벌 경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이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이라고 떠드는 거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파벌에 금전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이른바 말하는 권력의 자리에 앉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현상은 종교 분야에만 벌어지는 현상은 아닙니다. 아마 인간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암묵적으로 그리고 관례적으로 행해지는 행동일 겁니다. 그래야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이른바 말하는 따돌림을 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즉 적당히 타협해서 좋은 것이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루터교회는 중세교회의 잘못된 믿음에 대해 과감한 질문을 던짐으로 세워진 개신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팔복교회 성도들은 종교적인 열정으로 겉으로는 옷을 입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이런 종교적 위선적 행동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이라는 신학 위에 세워진 우리 개신교인들의 올바른 목소리일 겁니다. 더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치관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겁니다. 물론 이런 기준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고난에 비유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영지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서관문인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당시에는 파격적으로 보이는 이 부부간의 지침에 대해 권면하면서 그 기준을 당시 유행하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제시합니다. 즉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중하되 그 존중해야 하는 근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서로를 대하라고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기준은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의 문화와 관례보다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8절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는 하나이다라는 사도 자신의 선포에 충실한 권면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저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전통을 교묘하게 악이용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중적인 그리고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더불어 세상과 소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이웃사랑의 정신으로 세상과 소통하시기를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히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정신으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는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늘 함께 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